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이고요. 함께 읽을 본문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 지금 모든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예언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멸망 앞에 다가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율법에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내용입니다. 동족 유다인들이 혹시 종으로 있다면 모두를 자유인으로 해방하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동족 유다인들이 노예로 취한 사람은 6년 동안은 불이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 여러 사정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7년이 되는 해에는 정말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들을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 앞에서 가족도 친구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계약을 하고 나서 모든 유다인들, 노예된 유다인들을 풀어주자, 자유를 주자라고 하는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송아지를 두 조각을 내어서 그 사이를 걸어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들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예전에 역사를 공부할 때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지막 제국인 무굴 제국이 쳐들어온 영국 제국과 전쟁을 할 때에 우리 같으면 나라가 누군가가 외세가 침입하면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킬 터인데 인도의 농부들이나 노예들은 저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농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굴 제국이나 영국 제국이나 어차피 자신들을 인간 대접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점령한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이니 괜히 목숨 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과 귀족들은 이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 한 명의 병사도 귀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이제 나에게 얻어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율법이니 이것을 지키면 혹시 하나님께 환심이나 살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계약을 맺었는데 21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을 넘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들이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고 어려운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계약을 맺고 송아지를 가르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뭔가 갑작스럽게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겹겹이 포위했던 바벨론 군사들과 연합군들이 갑자기 군사를 물려서 어딘가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집트에서 잠시 군사들을 보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쳐치기 위해서 잠시 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다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단 한 번도 정말 성수하지 못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노예들을 해방하고 났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오늘 11절 34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작은 조그마한 손해만 입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동현 목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니면 내가 저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못 지켜도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맹세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맹세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나를 믿어다오 라고 누군가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이를 위기 앞에 노예들을 풀어주었지만 작은 희망이 보이자 그들은 갑자기 눈앞에 이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제는 왠지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왜 풀어줬지? 마치 이제는 바벨론 군사들이 다 떠나간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손바닥을 뒤집어서 그들을 다 끌고 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주님의 법을 지키겠노라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막상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는 그들의 가벼움이 어찌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자판기처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마치 동전을 넣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기도의 열심을 넣었다가 원하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 등지고 세상 바라보다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여러분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신앙의 열심과 기도의 열심이라는 동전을 넣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어라며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마치 치사하더라도 그대로 보복하겠다라면서 17절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래,
너희들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유를 얻고자 했지. 그런데 작은 자유의 씨앗이라도 있으니 이제는 그들의 자유를 빼서 그래, 내가 너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너희는 자유를 원하지만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의 자유를 빼앗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너희들이 송아지를 2조각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지킨다고 했지, 너희들이 나에게 언약한 것처럼 너희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와 같이 죽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을 기가 있는 우리들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그 송아지 사이를 갈라놓을 정도로 요란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금세 뒤집을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탕을 주면 금세 눈물을 그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 짓을 다 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 용서하는 바보 같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마치 송아지를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열심과 진정으로 기도하다가 조금만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해 송아지를 갈라놓듯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맹세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를 만드십니다. 눈앞에 이익 앞에 한없이 가벼운 인간이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신중하게 말을 뱉을 뿐만 아니라 그 신중한 말을 지키는 무거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자신들 앞에 이제 멸망과 죽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떡 하나 주듯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던 그들, 그러나 포위가 풀리자 말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어 너희의 자유를 빼앗으리라. 그리고 감히 나에게 내뱉은 말처럼 그리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송아지와 같이 만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서원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중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서원이 있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우리 다양한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과 이 청년들과 또한 앞으로 나갈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씨앗입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한 열심히 지켜가는 성실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과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